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자취를 또 감추시다, 하나님께서 자취를 감추시다,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한 시대예요. 암울한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일본에 압제 있을 때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그죠? 독립운동도 하고 뭐 그런 비슷한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가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바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셨어요. 스바냐는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라 하면서 그달의 손자요 구시 아들, 굉장히 복잡해요. 4대 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통틀어가 남유다 북이스라엘하고 통틀어가지고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다윗을 뽑잖아요. 근데 북쪽은 다 전멸이야. 그냥 북쪽은 다 그냥 막 아무 쓸데없는 인간들밖에 없고, 남쪽은 그래도 조금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요시야도 있기는 하지만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 아말의 정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복잡하게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는 거예요. 4대 손. 그렇게 히스기야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왕의 이제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4대 손인 스바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이제 스바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3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진멸이 나오죠.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완전히 끌어버리고, 진멸은 그냥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또 여기 뭐라고 해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멸절, 진멸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말감이 나오잖아요. 말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밀곰이라는 뜻입니다. 밀곰, 말감, 이렇게 같은 단어로 보면 돼요. 밀곰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밀곰, 이렇게 곰인형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아주 사악한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참 이게 구약을 읽다 보면은 너무 잔인한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요. 아니 자기 새끼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 표현을 쓰시고 멸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한번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이후에 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제 므낫세 때 아주 악한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됐을 때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이 얼마나 심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막 예루살렘부터 막 끝에서 끝까지 막 피반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히스기야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또 아들은 개판인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다 또 그런 건 아닌데 그 아버지는 아주 그냥 뭐 그 개판인데 또 자식은 또 아주 또 훌륭한 또 자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도 경건하고 자식들도 다 경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은 개판인 경우, 또 아버지는 뭐 그 훌륭하지 않은데 자식은 또 훌륭한 경우, 이런 경우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건하면 자식들도 경건하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지난 화요일 날 저희 청년부 시절에 청년들, 그때 당시 청년들, 지금은 이제 다 나이 들었죠.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됐어요. 무려 30년도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에 만나가 다 갈등하고 삶 속에서 막 그 청년의 때를 정말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저는 사느냐 죽느냐 뭐 그런 갈등을 하면서 살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늘 그냥 막 그 갈등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냥 술 먹고 그냥 한강에 빠져 죽어버릴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그 가슴에 그 품어 있는 그 이 폭탄 같은 거, 이것도 먼 걸 막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당시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지만 이우철 장님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시는데 찾아가가지고 아무 때나 찾아가가지고 막 괴롭혀버렸어요. 대답도 할 수 없는 질문을 막 던지고. 서울대 교수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냥 무조건 전화해요. 나 오늘 술 먹고 지금 오토바이 타고 한강 지나는데 이거 뭐 오늘 막 빠져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겁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보이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사람들 집에 우리 남편들 얼굴 보면 은혜 받은 얼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다 나타납니다. 저는 그때 그 살기가 등등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서워했어요. 실질적으로요. 진짜 그때 무술 사범이었기도 하고 TV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눈에 살기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 청년부 그래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고민 털어놓고, 어떤 때는 뭐 교회에서 갈등하다 보니까 막 다른 대학생 아이들한테 술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술 사오게 해가지고 술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 우리 아버지도 술 마셨으니 나도 술 마시고 싶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그때는 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따지고 들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이 청년들을 다시금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청년들을 그때 30년 전에 청년부 모임했던 그런 청년들,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은 대학 교수로 이제 공군 사관학교 대학 교수로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냥 노년을 연금 받아 먹고 이제 열심히 그냥 편하게 사시는 분이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또 연대 나와가지고 저기 이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생이죠. 그 친구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우리 김학균 전도사 서울대 국문학과 박사 마치고 지금은 이제 시립대하고 아주대하고 출강 나가는 김학균 전도사, 이렇게 넷이서 만나가지고 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녁 시간을 보냈는데 참 다들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거거든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물론 한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이제 많이 이제 다들 변해 있잖아요. 그죠? 30년이 훨씬 지나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가 청년 때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방황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게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였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가지고 완전히 지옥으로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 삼아주셔서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멸을 원래는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멸절되고도 남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처럼 평생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을 때 이 배경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왔습니다.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왕 밑에 악한 왕과 손자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한다 해서 자녀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식들이 자동적으로 잘 믿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저도 이 므낫세와 관련된 책을 읽고 그래도 이제 므낫세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므낫세 아들이 이제 아몬인데 가장 악한 왕 중에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왕들이 무려 57년 동안 악한 짓을 다 벌려놨어요. 이 배경은 이해를 하시겠죠? 악한 짓을 그냥 이 두 왕들이 다 그냥 아버지 때 종교개혁을 했는데 다시 도루묵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타락할 대로 백성들을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57년 동안 므낫세하고 아몬 이 두 왕이 그냥 정권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진멸을, 이스라엘 전체에 진멸을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왕 요시야가 들은 거예요. 아,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우친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57년 동안 망쳐놓은 나라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을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니까 이렇게 진멸을 할 것입니다. 이 유다 땅은 진멸할 것입니다. 멸절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왕이 된 요시야가 이렇게 살다간 진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보십시오. 이제 쭉 배경을 이해를 하셨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아니 사람만 죽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사람하고 짐승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까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그냥 악인이고 선인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이 있죠. 노아의 홍수 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 그죠? 그건 부분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전 세계가 진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스바냐가 활동하던 이때 당시 그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 아래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뭔가 기독교가 막 부흥했어요. 우리도 6, 70대 한국교회가 그때는 막 새로 뭔가 부흥이 되고 경제도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예수를 믿고 뭐 다른 것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절에도 가고 막 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일만 조금만 잘 안 풀리면 점치러도 다니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바냐를 통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 선민 백성들이 이제 어울러져 있는 그 나라, 유다를 갖다가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그 심했으면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무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천체에다가 이제 뭐 그 경배를, 천체를 대상을 삼아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말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죠?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제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악한 더러운 이방 풍습을 받아들여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자들, 무신론자들 말하는 거예요. 오늘 무신론자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잖아요. 탈종교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점점점 골치 아픈 거 뭐 신앙 이런 거 생각 안 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오히려 제가 어릴 때는 다 가난했잖아요.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때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못 먹고 산 건 아니에요. 뭐 이게 들판에 나가면은 먹을 게 있었어요. 뭐 그게 남의 것이든 상관없이 막 오이 있으면 오이 따먹고, 뭐 토마토 있으면 토마토 따먹고, 뭐 배 있으면 배 따먹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우리는 좋은 말로 썰이라고 그러죠. 썰이. 네. 그래서 남의 거 그냥 뭐 주워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수박 같은 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또 남겨놓은 거 있거든. 그러면 가서 막 식은 먹고, 먹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도시 생활은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 굶잖아요. 직장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거기서는 직장이 없어도 먹고 살 길이 있었다고. 점점점 상대적으로 빈곤,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런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코로나만 딱 터지니, 코로나 때 우리 다 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뭐 아이고 골치 아픈데 내 목숨 살리자 해가지고 그냥 죄다 다 나가 떨어지고,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반 그거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 내가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 그냥 안 믿고 그냥 냅다 도망가 버려. 저는 아까 전에 청년 시절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 다 집어치웠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나한테 1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한테 1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나는 죽어도 가겠다. 많은 다른 좋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 자리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터닝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여기서 여호와를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이제 안 믿으란다, 뭐 해도 뭐 될 소용이 없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저 수술만 해도 12번을 받아요. 12번. 육체적인 질병, 고통, 뭐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거는 또 뭐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조금 나았던 때가 그나마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그때는 조금 나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요, 하나님 쉽게 배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배반을 합니까? 어떻게 배반합니까? 어떻게 무신론자로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 혼합주의로 사냐는 거예요.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이라고 멸절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선민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 난 그래도 하나님 좀 믿지 않습니까? 이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나마 그래도 믿다가 안 믿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안 믿는 사람 먼저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부터 먼저 선민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내가 한번 믿기로 했으면 내 죽을 때까지 주님 믿다가 그냥 모든 것 주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겠다, 그런 마음 없이는 하나님 믿을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제가 그래가지고 한 가정이 실족해서 아예 안 나오잖아. 민승이네 가정, 그 집사람이 눈 수술했을 때 민승이의 그 엄마하고 제가 양육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고. 한 2년 동안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배 시간 9시 반인데 10시 다 돼서 항상 그렇게 왔어요.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좀 많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한 30명, 50명 모였을 때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제 속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 멸절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우리 믿는 사람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두 마음 품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내가 믿어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배반하는 자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은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한다고 했습니다.